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금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또 교회에는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2013년 1월 1일 때 그때 저희 가족이 모여가지고 각자 기도 제목을 다 돌아가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각자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각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나 저희 자녀들이나 가족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들 자체가 금년에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어떤 불가능한 목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그냥 성는 셈 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막상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들어보고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등골이 좀 오싹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마음속에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년 한 해 내가 과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과 내 머릿속에서 자꾸자꾸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금년에 어떤 기도 제목을 세웠으며 지금 현재 응답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전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몇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이런 거 갖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모르는 죄책감도 일어나고, 또 무언가 모르는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과연 하나님이 들어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충돌이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치시기 이전에 여기 보면은 그 병자들이 각자 누구 앞에 나오냐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 그 병자다라고 하면, 병자들은 각자가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끼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를 뭐 조상의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기와 관계되지 않은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에 아니면 어떤 그룹의 리더해 가지고 그 리더로서 그 지역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존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지저분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전혀 알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해결하고 싶은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만 돈 문제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돈 문제라고 할 때 은행에 빌린 빚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생계비가 겨우 그냥 생계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월급이 너무 작아가지고 계속 빚만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놓고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경우가, 이렇게 솔직히 기도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저녁이나 아니면 아침이나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서 어떤 다른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너는 목사면서 겨우 네 먹고 살기 위한 거 놓고 기도하느냐? 이런 게 먼저 쫙 떠오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그런가? 이런 마음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제 마음속에서, 야 너는 뭔 육신적인 문제 놓고 기도하냐? 응?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다 채우신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런 마음이 또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제 문제 놓고 지금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될 제 문제 놓고 딱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렇지. 이런 기도하면 조금 목사로서 좀 창피한 이야기지. 그러면서 또 입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다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그런데 또 조금 시간 지나면 그 문제가 또 계속 절실히 처처합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듯이 우리가 다니는 먼 걸음걸음이나 만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녀로 인하여서 돈 문제가 딱 걸려 있을 때 참다가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 조금 합니다. 그러다 또 조금 있으면 제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야, 그거는 육적인 거잖아.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해야지 왜 육적인 걸 놓고 기도하느냐. 이런 마음에서 탁 떠오릅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서 이게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제가 기도하는 그것들을 다 방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입이 떨어지를.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를 놓고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상담을 해보면 그 성도님이나 목사님도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비슷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무슨 목사님 개인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또 제 선배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 보고, 야 그건 하나님 채우시니까 그냥 걱정 말고 그냥 너는 교회라는 신경 써서 그거 놓고 기도해. 이렇게. 그러나 그
그건 그분들의 신앙적인 수준이고 내 수준은 그 정도 아니라고. 내 수준. 물론 이거는 신앙적인 수준이 성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수준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문제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몇몇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갈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리를 하겠지만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그 성도님들은 교회 집사님들도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가르치는 분이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또 신앙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게 직장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사회에서 직장 없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부모님한테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언제까지 자녀한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문제잖아. 물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그 안정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만약에 상담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그래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면 언젠가 기회를 오겠지 여러 가지 말을 해주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 본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본인은 절실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 안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여러분과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려있다라 하면 마음속에 초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옥죄해 오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해결을 못해.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두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절실함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들어왔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상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자기보다 조금 신앙적인 연륜 있는 분들의 말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니까 기도가 돼요. 안 된다. 더 실제적인 예를 드릴게요.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자기가 지금 현재 직장을 그만뒀다. 그만둔 지 한 6, 7개월 정도 됐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서는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분은 남자거든요. 남자라고 하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 가장 절실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담당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전도사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면 그런 거는 육적인 기도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너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여행 많이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적인 기도해야지. 왜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 왜 너는 육적인 기도를 하냐.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육적인 게 뭐고 영적인 게 뭐냐. 나 잘 몰라. 육적인 게 뭐야? 영적인 게 뭐야? 구분 좀 해줘봐. 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육적인 게 뭐냐?
밥 먹는 거 해달라, 이거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장가하게 해주십시오, 여자친구 사귀게 해주십시오,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수준에 대해지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는 다 육적인 기도라고 믿고 있고, 영적인 기도는 뭐냐? 아, 제가 선교하려고 하니까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교회에 대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응답 별로 못 받는 거예요. 왜? 내 필요는 있잖아. 그래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절실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제가 상담했던 그분도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절실한 게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느껴. 근데 그거는 다 감춰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 마음속에서 계속 눌러놓는 거야. 눌러놔가지고 감춰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외면하게 만들어 놓고, 위에 드러나고 있는, 아, 그냥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악을 골짝 빈들에도 말아 복음 들고 간다는다. 그거 놓고만 기도했다. 그거야. 그러니, 그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읽은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4절.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제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해.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자라고 합시다. 아픈 사람이라고 합시다. 아픔 가운데에서 자기 문제가 절실해. 아프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줘야 되잖아.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 본인은 절실해. 그리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말할 수 있어. 본인은 절실해.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어. 누구 이야기를 들었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 아! 들리는 소문이 딱 들려오잖아. 자기는 아프고 절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픈 사람 많이 고치시더라. 근데 아무 약도 안 쓰고 있잖아. 그냥 오면은 가면은 그냥 손을 얹기도 하시든지 아니면 침을 뱉기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냥 치료를 하셔. 돈도 안 받아. 근데 있잖아, 가보면 한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고쳤어. 그 이야기 딱 들려오는 거.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분은 자기가 지금 낫고 싶은 게 절실한 거 아닙니까? 자기 지금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물론 육신적인 문제겠죠. 그게 그럼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자기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금 그리스도한테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 병자가 마음속에서 에이, 그래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지만 난 여기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서 내 아픈 거는 그냥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모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더 절실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다 고쳐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때에 몇몇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은 다 자기가 자기 손발을 통하여서 직접 걸어와서 해결된 사람만 고쳐집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데리고 갔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가든지 어쨌든 자기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그 앞에 보여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라가 이거를 우리 또 동일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꼭 해결해줘야 될 절실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인간도 안 돼요. 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문제 투성이야. 왜? 우리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디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걸려 있으면 나는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죽을 때까지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절실함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절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기도했네. 주님, 제가 지금요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사람이 전화가 가지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채무 문제가 걸려본 적이 있어요. 전화요, 수도 없이 와. 옛날에는 저녁에도 와. 8시에도 와. 사람이 찾아온대. 그러니 와가지고 빨갛딱지 붙인다는 거야. 계속 전화. 하루도 있잖아. 5번, 6번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만 오는 게 아니야. 계속 메시지가 와. 그래서 그게 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심장이 막 뛰는 거야. 드러내지는 않아. 심장이 막 뛰고. 그리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다른 일을 집중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런 문제가 걸렸을 때에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육체적인 기도야. 내가 참고 그냥 견뎌야지.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솔직함이 중요해. 솔직하죠. 왜? 다 봐봐요. 우리는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실한 것은 있는데, 내가 절실한 것이 있는데 내 친구들한테, 아니면 내 선배들한테, 아니면 내 동료들한테는 절실하게 말을 해. 도와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끝이야. 그러니 기도응답 받았어도 받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 받은 이후의 어떤 통쾌함, 그리고 기도응답 받음으로 인한 어떤 자유함, 기도응답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더욱더 확인되어야 되는 그런 기쁨은 별로 맛보지도 못해. 이게 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솔직하다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과 내가 입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도움 주세요, 먹어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솔직한 마음. 내가 이걸 말하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겉에 마음속에서나 이 마음속에서는 야, 그거 기도면 안 돼,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 야, 너는 영적인 기도 왜 육적인 기도 하느냐, 네 거는 다 하나님 재워주신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속고. 그러니 제가 아까 그 상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내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문제를 놓고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왜? 제가 기도응답 받았을 때는 대부분 다 도저히 참고 있다가 외면하고 그냥 이건 아니지 하고 있다가 솔직하게 기도한 적이 거의 대부분 다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말한 거는 한 5초 정도밖에 안 될 거야. 5초밖에 안 됐을 거야. 그런데
지나가 보면은 그 5초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응답 주신 그런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외면하고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물론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그건 없습니다. 왜? 내 수준이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내가 절실한 것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절실한 거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들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제 기도 제목 자체가 더 다른 분야를 향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겠지만 그게 응답이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할 것이고 아니면 내 가족 놓고 기도할 것이고 아니면 교회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과 내가 신앙 수준이 별로 되지도 않는 가운데 그걸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내 문제는 놓고는 내 문제는 기도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금 다 많잖아요. 요 축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잖아. 매일 전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전쟁이잖아. 그럼 매일 경쟁이잖아. 오늘은 내가 안심했는데 내일 딱 보니까 누가 딱 하나 전화기 와. 딱 보니까 나보다 잘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아씨 외면해야지. 내가 쟤보다 못하는 걸 거기고 포기하고 말할 거 아니야. 아니잖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 문제 해결 못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 선수는 나보다 더 잘합니다. 이 부분 잘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 경쟁력 때문에 제 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야. 야, 너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해.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고 잘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전에 여러 가지 지혜를 또 떠오르게 하시겠지. 야,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새로운 평안함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또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나의 경쟁자고 왔어?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라고 딱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내쫓으라는 거야? 그 사람 아니면 아프라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 만약에 부상나니까 쫓아내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 안에 나의 세밀한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난해. 아니면 직장이 없어. 그러면 여러 가지잖아. 직장이 없다는 건 결론이고 그 안에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해서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들어갔는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싸워서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놓고서는 내가 세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속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밀하게 기도하면 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세밀한 과정을 주실 거 아니야. 그럼 그 과정과 전략을 잘 기록해 놓고 하는 가운데 내가 또 준비하면 될 거 아니야.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을 달아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차근차근 응답 받아가지고 결국은 직장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직장 문제를 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냥 직장이 떨어질 것만 올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회사에 입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새해에는 나는 꼭 이 문제에 응답받아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절실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밖에 응답이 안 나가지고 새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응답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 응답을 기도하셔가지고 응답받는 가운데에서 응답받아야만이 여러분과 내가 달라져. 다른 사람이 백날 응답 받아봐야 나는 응답 못 받으면 나에 힘 빠지게 돼 있어. 그리고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내 신앙 수준도 자꾸 낮아지게 돼 있고 내 믿음의 수준도 낮아지게 돼 있어. 저 사람 응답 많이 받아. 아 대단하다. 나는 그럴이야. 그래 안 그래? 난 그럴이밖에 안 돼. 근데 내 속에서 나 전문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야 너 저거는 육신적인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절실한 문제가 영적인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응답 받아야만이 여러분과 내가 다시금 말하자면 확인이 되어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여러분과 내가 그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믿음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있어. 내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속에서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셨고 환경도 붙여주셨고 이런저런 모든 과정을 붙여주셨고 응답을 주셨구나. 정말 좋구나. 그럼 내가 또 다른 분들도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비밀 아니야. 천국에 있는 보안이 와 대단하다. 그런 것들이 기도응답 받아야만 확인되어지는 거고 확인되어진 면에서 이 성경이 더욱더 믿어지는 거야. 이 성경의 모든 거 다 봐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이전에 있는 것들 다 맞구나. 이게 뭐야? 기도응답 받을 때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응답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걸 이 성경책을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그냥 억지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나 기도응답 받아봐. 이것 자체가 사실인 것 자체가 확인되어지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과 걸려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성취되어져야만이 여러분과 내가 기도응답 받는 거야.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는 성경에 있는 게 다 성취했다는 것이고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런 약속 자체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이게 다해진 거야.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야. 천지 창조부터 여태까지 모든 것 자체가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취되어져야만이 이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남한테 말하면 쪽팔리잖아. 창피하잖아. 남한테 말하면 괜히 남이 좀 도와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해. 나중에 보면 다 돌아다냐고 나만 창피해져 있어. 그리고 왜 내가 남의 들리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세상에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기 쉽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문제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절실함 가지고 3초만 기도해도 돼. 5초만 기도해도 돼. 1초, 2초, 3초, 4초, 5초만 기도해도 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다녀봐. 사람 만나봐. 뭔 사건 만나봐. 환경 만나봐.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있잖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에게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떤 거 환경을 계기로 해서 내 문제에 걸려있는 그러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신 전문가를 만나게 하셔. 희한해. 그러니까 하루 생활은 뭐냐?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걸 찾아서 확인한 게 여러분과 내가 하루 살아가는 목표란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다음.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한 주간
성구정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는 가운데 가장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워져 왔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기준들과 여러 가지 단편적인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실하게 솔직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자기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접 걸어 나온 것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거짓된 믿음들이 다 뿌리 뽑혀지고 다 해결함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